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충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목자 목녀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목자 목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5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세운 목장들 또 VIP 영혼권의 제자 삼는 일들이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하고 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목자 목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 시대에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약한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팬데믹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으로 치료받는 그런 자들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푸르른 한 달을 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아버지를 사랑을 나누고 또 화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일 5월달 마지막 주일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것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문산 지역에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와 경계 공부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그것의 부작용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는 모든 신령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행되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저희가 주님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지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모인 심령 위에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맡은 바 은혜를 소홀히 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온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2021년도 올해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다가갑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속에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사오니 서러운 변화의 시기에 각자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러한 감사를 저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인수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회중들에게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모임도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고 향기나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노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도 주께서 영생으로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노래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으로 더하시고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시되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황충을 제거해 주셔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축복을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각 신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드린 속결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며 매 주마다 한 주 한 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걸음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장소들이 되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예물도 하나님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산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여서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종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중성 집사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성원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사,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구제로 힘쓰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원장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민 학생,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며 감사를 심고 또 그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더 큰 감사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생 감사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아무리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적을 못할까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의 조상들과 애굽 땅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하셔 우리가 한 모든 가운데 우리가 저항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족에게 고백했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까봐 제 중간에 툭 또 날렸는데 여러분 당신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예. 올 계절의 여왕답게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죠.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 관계된 날들이 아주 많았던 그러한 축복의 달, 가정의 달, 행복한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가족 하늘 공동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여호수아 24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최고로 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왜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인가요? 첫째로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도 굉장한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배후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후원해준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배경이 되셔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데도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든든한 백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든든한 지도자요, 지지자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후원자야, 후원자. 둘째로 여호수아가 왜 행복한 사람이며 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인가? 여호수아는 성공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삶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되오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렀는데 거의 다 승리했어요.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의 실패 외에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가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은 성공이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습니다. 묵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묵상하였다는 것은 사색했다는 거예요. 이 사색이 뭡니까?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 깊이 생각을 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새김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부를까요? 세 번째, 그는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신앙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면서 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면 가족의 희생에 따르고 가족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우리 가족이 살 길은, 내가 살 길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가족을 돌보고 사랑할 책임이 있다. 물론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가족도 소중하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는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사는 길임을 알고 여호수아는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 지도자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저 이집트에서 전에 섬기던 영향을 받던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인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송경민 작가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어떠한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 작가는 고민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많은 부를 소유한 분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가 좀 당첨돼 갖고 이 왼수 같은 돈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로또 당첨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70%는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게 되면 행복할까? 생각해보지만 정작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참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행복에 대해 여러 구절을 찾아봤는데 시편 1편 1절에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으며 16편 2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32편 1절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2절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편 40편 4절에 말씀합니다. 41편 1절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십니다.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84편 5절에 주께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89편 15절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교훈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